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4장 전체의 핵심은 14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생명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에 이렇게 뿌옇게 깨인 안개가 햇볕이 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 잠시뿐인 인생. 이 인생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삶에 대한 태도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짧은 인생이라고 에헤라디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고 잠시뿐인 인생 그냥 놀자꾸나 뭐 니나노 이런다는 것이죠. 즐기는 것에 창념하여서 쾌락을 쫓으며 부를 쫓으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이 인생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났을 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더 분투하며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신자들은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16절에 있듯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탄한 자랑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요. NIV 버전의 영어로 보면 arrogant, 거만하고 거들먹거린다, 거드름핀다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다른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그 16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15절부터 쭉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한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 알라조네이아 거만하고 거드름피는 그 허탄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보는 사람들,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는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한심한 인생들을 가리켜 허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탄한 인생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들을 분명하게 악하다라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악하고 분명 죄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바른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악한 삶과 바른 삶, 이 2가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일을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이제 소개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 도시에 가서 1년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걸 투자하면 내가 큰 이익을 볼 거다. 내가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보다 먼저 상황을 잘 분석하고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잖아요. 명석한 판단으로 잘 분석하고 기초한 그 투자를 감행하고 그것으로 반드시 성공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셈이 빠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뭐 코인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손만 대면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마이다스의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손만 대면 다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 말고 마이너스의 손, 아니면 망한다스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경제적 이득, 우리의 재산이 내 스스로 다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뭐 돈을 좀 벌어놓은 게 있으십니까? 어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뭐 떵떵거릴 만큼 모아둔 재산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의 수완이 좋아서든 뭐 어떻게 뭐 제가 농담을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든 어떻게 이익을 본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14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오늘 이렇게 부를 내가 가졌다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오늘 내가 성공을 거뒀다고,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느냐? 언제 어떻게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아주 뭐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다 벌고 그렇게 건강하고 네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건강한 것 같냐?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부가 쌓여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기세등등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그런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성공을 거둔 것, 그런 모든 기술들, 뭐 경제적 수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다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얻은 부, 자신이 얻은 건강, 자신이 얻은 그런 축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한 사람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부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주로 오만하게, 어로간트하게,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얻은 자들아, 건강한 자들아, 축복을 받은 자들아,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일을 과신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오직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하루하루 알고 있는 그대로 선을 행하라. 내가 겸손하고 과신하지 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편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경계하는 말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 이게 조금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16절과 연계시켜서 아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 즉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 즉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악한 자랑을 하지 않고 살아라.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제 소위 말해서 태만의 죄라고 하거든요. 태만의 죄, sins of omission, 하지 않는 죄. 즉 이제 태만하여 게을러서 또는 생략하여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한 죄. 이제 이거를 자규에 의한 죄라고 하거든요. sins of commission.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기의 죄 혹은 태만의 죄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죄의 개념인데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발달된 논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말들을 뭐 이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산상수훈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우리의 삶의 어떤 일관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행동,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겨우겨우 막 지레바 피해가듯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 비유를 이제 여기에 연결하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면 나의 경제적인 부요함, 나의 어떤 세상으로 받은 성공,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모든 칭찬과 어떤 부러움과 모든 존경의 표시들, 모든 그런 내가 받은 축복들을 세상 앞에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또는 시간, 나의 건강, 내가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헌금하며 선을 행하며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듯이 뭐 집이 크면 클수록 뭐만 늘어난다고요? 집에 가구와 물건들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할 때 고통만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1500만 뭐 스퀘어 피트라든가 뭐 1만 스퀘어 피트에 살면은 뭐가 좋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물건들만 쌓아놓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부잣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렌트를 다니면서 오늘은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걱정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에 가진 축복들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 달란트를 나눠주신 그 주인으로 오실 그리스도,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선을 행했는가 아닌가, 겨우겨우 주일 예배 겨우겨우 나오는 것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너의 믿음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낱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면, 나그네 인생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뿌옇던 안개가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끝이 있는지 예고도 없이 해만 뜨면 그 즉시 사라져 버린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이 건강한 몸, 내가 막 열심히 헬스를 하고 굿라이프를 다니고 바벨을 몇 개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주신 이 시간, 여유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주신 이 물질들 다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 내게 주신 사람들, 이 귀한 공동체 다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사, 귀히 여기사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송가 463장, 가사가 참 쉬우면서도 오묘한 진리를, 또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자 아닌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 이 새벽기도 함께하는 분들 신자 아닌 분들 있습니까? 다 신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자인데 진심으로 믿는 신자, 진심으로 믿는 신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에는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믿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분투하는지, 진심으로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신자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산과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안개와 같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뜻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